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 진짜 보석과 같은 교훈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을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쓴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박해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6, 7절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건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베드로 사도도 애정이 듬뿍 담긴 호칭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를 시련하려고 연단하는 그 불시험, 용광로 같다고 그랬죠. 불시험을 원문으로 보면 지금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삶이 불 속을 견뎌내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건 뭐예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하게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그럼요, 당연한 거죠.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황제 숭배 거부하고 로마의 신들 다 거부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박해를 안 당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 제국에서 기근이나 홍수나 아니면 전염병이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신들을 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럼 로마의 신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를 당하는 건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 거죠. 고난과 박해는. 그래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충격으로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한 거잖아요. 로마 제국의 그 우상 숭배에 세뇌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당연히 신들의 분노를 초래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그 옳은 일은 아니지만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사는 그들의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전에 찬양 부른 것처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우리가 용광로 속에서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정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 불같은 시험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이런 걸 이제 성화라고 하죠. 한국 교회는 칭의만 강조해요. 예수님 영접하고 전도에 열심히 내야죠. 당연히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성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다음에는 성화로 들어가야죠. 그러려면 반드시 불같은 시험,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고 말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 인색하고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반드시 성화를 강조하고 가르쳐야 돼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다워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죠. 예수님 닮아가야죠. 그러려면 성경의 말씀들을 자세히 공부하고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고 따라야죠. 불같은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네, 12절까지는 이해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13절 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불같은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요? 이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즐거운 일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포기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박해를 받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 속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죠.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 것이니까 사랑하겠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너희가 나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 아닌 너희들을 나를 미워한 것처럼 미워할 것이다. 이상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베드로 사도도 요한 사도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건 예수님의 교훈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운명 지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너무 칭찬하고 좋아해. 그거 이상하게 좀 여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불연속되는, 이해할 수 없는 뭔가 단절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미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좋아하고 다 동의하고 우리 말에 인정하고 이런다면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것 아니고 있다고 소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다는 사람 없겠죠. 분명한 성경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칭찬하는 게 맞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안 맞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다 인정받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정말 바른 성경적 신앙,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고 한번 의구심을 가져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히 여김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왜? 장차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의 영광에 우리는 동참할 테니까. 그래서 박해에 대한 신약 성경의 교훈은 언제나 이런 처방전을 내리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박해를 어떤 처방전을 써주냐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죠.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 박해를 그거 자체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죠. 하지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이 불시험을 견뎌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죽을 때 아니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뭐 고난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를 해요. 감옥에 갇히기를 해요. 재산을 뺏기기를 해요. 뭐 순교를 당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예수 믿으면 완전히 그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목숨을 잃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죠.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어떤 밖에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요즘 절반 이상이 교회 관련 사람들이니까 확진자들이 예배는 드리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철야까지 다 하래요. 그런데 식사하고 소그룹 모임은 하지 마라. 요 정도를 가지고 기독교 박해다 뭐 술집하고 비교해가면서 말하는 건 이건 저는 진짜 미친 짓이라고 봐요. 요 정도도 안 따르면 지금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따라야죠. 뭐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러고 있지만 계속 뭐 밥 먹고 그럼 구역 모임하고 소그룹 모임해서 확진자들이 확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정도를 박해라고 말하는 거 진짜 웃기는 거죠. 빨리 코로나를 끝내야. 물론 정부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해요. 저도. 왜 교회라고 콕 찍어? 종교기관 이러면 얼마나 좋아. 왜 스스로 적을 만들어? 그렇잖아요.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번 정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자꾸 적을 만들려고 그래요. 정치하면서. 뭐 어쨌든 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건 밖에도 아니에요. 예배 드리라는데 아마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행사들 안 했으면 하는 것 때문에 또 수련회 한다고 난리치면 코로나 완전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동안 잘 지켜준 교회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도 하고 잘 지켜줘서 고마운데 지금 계속 교회 관련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니까 좀 소그룹 모임은 금해주세요. 이 정도를 박해라고 말하면 차별이라고 말하면 교회하고 술집하고 동급으로 그러면 대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박해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불같은 시험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모욕하고 멸시하는, 너 교회 다녀? 하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정도로 박해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염치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영이 다른데 어떻게 박해가 없어요? 소속이 다른데 어떻게 시련이 없어요?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치욕을 당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15절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죄짓고 욕먹는 게 아니라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게 이제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거죠. 복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는 것처럼 복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서 잘못하고 죄짓고 욕 얻어먹으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는 건 그건 복 있는 일이죠. 왜 그게 복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 14절 하반절,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님이죠.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희 위에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으면 성령님이 가만두겠어요, 그 사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욕 얻어먹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죠. 그 위에 머물러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갈 때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돌 맞아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욕 얻어먹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버려두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순수하고 더 자라나고 깨끗해질 것이고,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없으면 목숨 걸고 기도 안 하잖아요. 더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지 않아요. 인간은 똑같아요.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덜이를 동여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거죠. 15절, 그리스도인들은 죄짓고 고난받지 마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받지 마라. 남의 일 간섭한다라는 것은 남의 것을 탐내거나 남의 것에 이렇게 금지된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간섭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도 말고 빼앗으려 하지도 말고 금지된 것들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는 내 것, 네 건 네 것이지 남의 것 간섭해 가면서 죄에 휘말려 가지고 고난 받지 마라. 그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받아라. 크리스찬으로서 고난을 받으라.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마라. 도리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세상이 멸시하고 욕한다고 해서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죠.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러분, 이게 선지자들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 공부할 때 요거부터 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소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레미야 25장 29절, 에스겔 9장 6절, 성소에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소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됐어요. 기성세대부터 더 책임이 있으니까요. 늙은 자들을 각주에서는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 권사 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들부터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더 책임이 있는 리더들부터 기성세대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시작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심판 안 받는, 다 받아요. 하나님 심판은 모든 사람을 향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크리스찬들부터 해요. 너 교회 다녔으니까 패스.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먼저 하면, 크리스찬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마지막에 심판받는 불신자들의 그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면, 그래서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면제가 없어요.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반드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에요.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왜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안 믿고 의롭게 산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렇죠? 칭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겨우 받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은 겨우 받아요. 겨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5장 8절에 보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고 있잖아요. 불같은 시험이에요. 불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받아요. 겨우 구원받아요.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쉬운 일 아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박해를 견뎌내고 세상의 죄의 유혹을 견뎌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없다. 그거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거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하면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고, 교회는 다니는데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볼 때 목사들도 너무 많아요. 지옥 갈 목사들이. 구원은 겨우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처럼 막 그런 식으로 누구나 믿기만 하면 쉽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겨우 받아요.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대적 마귀가 가짜 믿음으로 변질시키고, 이단들 수백만 명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신천지만 20만 명이 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지들의 주장은 100만 명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겨우 받아요. 그럼요,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서리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의탁할지어다, 이 말은 파라티세미예요. 이거는 은행에다가 예금 맡길 때 맡기다. 여러분, 은행이 믿을 수 없고 맨날 부도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은행에다가 돈 맡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은행에다가 돈을 왜 맡겨요? 예금을 왜 해요? 믿을 수 있으니까 맡기죠. 하나님은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예, 미쁘신 창조주,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미쁘다는 예쁘다가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믿음 피스티스. 미쁜 피스토스. 어근이 똑같죠? 믿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맡겨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하고 운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금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겨놓고 살아야지 세상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돈이나 재물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또 제 영혼 맡아주세요. 맡겨놓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반드시 A+를 맞고 A+를 받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좀 염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억울한 비난을 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무릇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움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거나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